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배삭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비교적 손이 덜 가죠. 다른 책들보다 읽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은혜가 되는 것보다 무서운 내용이 더 많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그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성경 말씀들을 읽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의 진짜 의미를 더 쉽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그것도 스토리 위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데, 요나서는 재밌기만 한 책이 아니라 예언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의도를 요나서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절, 2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니느웨는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배삭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여러분 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니느웨는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저쪽 동쪽에 있어요. 다시스는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를 지나서 서쪽 끝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여호와를 피해 거기에 도망하려고 갑니다. 얼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시리아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이 있기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남유다도 여러 번 침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시리아 하면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할 텐데 요나는 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을까? 우리가 요나를 보통 어린이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요나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가장 강했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데 보내질 만큼 요나는 비중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요나가 정말 대단한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액면은 이렇죠.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렇지만 이 말씀, 이 메시지는 사실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달라질 경우의 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혹시 이 경고를 듣고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의도라는 걸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받을 사람, 심판을 받을 사람을 아예 심판을 하시지를 않고 예언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얘기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심판의 반응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사실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걸,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요나는 알았던 거고,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시리아에게는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아시리아만큼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요나서는 4장짜리 짤막한 글입니다. 4장, 맨 마지막 4장 2절에서 요나는 자기가 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사실은 경고라는 것, 그리고 그 경고 밑에는 비록 악한 자라도 두려워서라도 죄에서 돌아선다면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신약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왜요? 심판하는 게,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멸망이 자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마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23절이거든요. 그 뒤에 32절에서 이걸 다시 강조하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요나서가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사실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강력한 회개로의 초대라는 것. 이걸 알고 나면 예언서가 그렇게 은혜로운 책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요나서에는 이 핵심 메시지 사이사이에 보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생각.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 생각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논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가 4장이거든요. 사실 스토리는 3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런데 4장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그 논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도 않아요. 논쟁 중에 뚝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은 어떠니? 읽는 사람한테. 하나님과 요나가 논쟁을 합니다. 사실 요나의 생각도 아주 틀리진 않았습니다. 나쁜 놈은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못된 짓은 했는데 그냥 용서받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논쟁에 끼어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사실 모든 인간적인 사귐들이 다 그렇겠지만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교제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마 가장 첫 단계는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일 겁니다. 아직 하나님은 모르겠고 막연히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나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좀 뒤적거려 보고 못하는 기도도 한번 해봅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읽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좀 좋아지고 찬양이 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선교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동참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 깊어지면서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베스트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큰 행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만족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과의 이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3주 동안인가요? 쭉 좀 살펴봤었어요. 그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특별한 성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때부터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진리를 찾았던 그때부터 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이 과정 중에 이 친밀함의 단계가 한 어디쯤 될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공의를 내세우며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모습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그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지만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언짢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탕자의 형 같은 사람, 요나 같은 그런 비슷한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는 떳떳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면서 참아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의의 칼날로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넌 어떠니? 너도 혹시 요나처럼 정의를 휘두르고 있지 않아? 네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너에게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네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준비하면서 너에게 줬는데 이제 내가 다른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너를 화나게 만드니?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모습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패망을 선포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위로의 메시지는 안 하고 계속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하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새 번역으로 보면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걸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을 공감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니까 그 죄인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종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안타까움이 느껴지니까 내가 싫다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정말 알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나? 십자가까지 앞세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 말고 십자가까지 내세우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정말 온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일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심판을 아예 하시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진짜 이유라는 것. 심판을 선포하시며 심판하시기를 내켜 하시지 않고 머뭇거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심판을 역사의 맨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은혜의 시대를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혹시 요나 같지는 않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나 공감하지는 못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용서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채 정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날카롭게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픈 구석을 파헤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바리새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하십니다. 은혜로 받은 용서이기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적어도 우리들은 정의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